예수님의 비유 38번째 장터 아이들의 비유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불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에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되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예수님을 닮고 본받기 위해 새로 태어난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닮는다 혹은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이 말의 의미가 그저 우리가 세상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나의 어떤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어떤 이의 장점을 본받고 흉내낸다는 말과는 아주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인생을 살면서 내가 꼭 존경하고 닮고 싶고 따라가고 싶은 한 롤 모델이 하나씩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혹시 여러분들은 삶에 그런 거 하나씩 갖고 있으십니까? 롤 모델. 나는 누구처럼 돼야지, 누구처럼 살아야지 이런 거. 그런 롤 모델을 하나가 생기면 그 존재의 장단점을 내가 나름대로 파악해서 나에게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어떤 장점을 흉내내고 담고 본받아 결국은 나의 유익을 완성시키고 내 인생의 내 목적을 성취하겠다는 욕망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런 뜻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는 필요한 부분이긴 것은 맞지만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본받고 예수를 닮는다는 말과는 아주 반대의 의미라는 겁니다. 성경이 예수를 닮고 본받으라고 할 때는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죠. 너의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니 아멘. 뭘 해도 안 되니 너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만 믿고 의지하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나를 개발하고 내가 좀 더 의로워지고 선해지고 착해지고 선행을 많이 해서 그걸 마일리지 삼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합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 예수만 믿고 의지하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 나 자신의 유익이나 나라는 한 자아를 성취하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이 세상을 존재하는 육적인 저주받은 나의 옛 자아를 완전히 포기하고 예수와 하나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내가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 지고 예수를 따라가라고 말하는 게 예수를 닮고 본받는다는 말인 거죠. 나라는 이 옛 피조물을 어떻게 좀 잘 개발하고 더 단련해서 보다 나은 혹은 타인보다 다른 이들보다 좀 더 수준 있고 좀 더 나은 그런 인생을 사는 피조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기 위해서 이 옛자아를 죽여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와 같이 다시 만들어내는 재창조하는 과정을 성경이 구원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를 닮고 본받는다고 할 때는 어떤 롤 모델을 어떤 바라보며 그를 본받고 따라간다는 의미와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닮을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폭풍이 있는 바다를 맨발로 걸어다니셨습니다. Can you do it?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 거 좀 본받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했습니다. 장님들 보면 눈뜨게 해주고 문둥병 치료해주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려내는. 해보시죠 한번. 본받고 닮아보세요. 이런 건 뭐
기적이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막 성전 가서 뒤엎고 막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막 회개하라고 그러고 이런 거 정도면 해야 예수님 본받고 예수님 닮아 사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 전혀 안 하면서 예수를 닮고 본받겠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참 알 수가 없죠. 이 얘기가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제자들에게, 전도해야 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전도할 말을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너희가 세상에 나와 같은 존재로 가는 게 전도다 라고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세 가지 존재의 비유를 하셨죠. 양과 뱀과 비둘기입니다. 이게 서머타임이 해제되고 나니까 그것 때문에 혹시 잊어버린 건 아니시겠죠? 양과 뱀과 비둘기, 이게 누구를 상징하는 비유였습니까? 예수님 자신을 상징하는 비유입니다. 어떻게요? 이 땅에 이리 같은 인생들에게 그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더 힘센 일이나 호랑이나 사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 잡아먹히는 양의 존재로 온 거죠. 예수님 자신이.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세례를 받을 때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 전도하러 가는 사람이 무슨 전도할 많은 말을 가지고 가도 되는 게 아니라 누구처럼 가야 돼요? 예수님과 같은 양과 같은 존재로 가야 하는 거죠. 뱀같이 가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뱀? 에덴에서 하와를 꼬시던 그 뱀 말고, 광야에서 그 인생들을 다 물었던 불뱀 같은 그런 독사 말고, 모세가 장대에 매달아 높이 들었던 그 뱀, 땅에 기는 뱀이 아니라 이 땅에서 들린 뱀, 누굴 말하는 거였죠?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그 뱀이라고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이 그 얘기고 16절에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럼 그 이처럼에 설명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뱀처럼 장대에 매달리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얘기하는 거였죠. 나에게 그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비둘기 어떤 걸 의미한다고 그랬죠? 노아 방주 때 까마귀처럼 이 땅에 죽은 거 먹고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오직 생명이 있는 산 것만 먹고 사는 그런 존재의 순결함, 거룩함을 비둘기가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새 우리가 보고 있는 기독교는 더 이상 양도 아니고 뱀도 아니고 비둘기는 더더욱 아니죠. 교회에서 막 이런 표들을 막 얘기합니다. 뭐 예수의 이름으로 뭐 영적 무기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인생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 양 되자는 거예요? 이리가 되자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이리 같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려면 이리보다 세야지 양이 돼서는 안 되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주인의 손에 털이 깎이는 양처럼 자기를 그냥 미련하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라는 어떤 신에게만 맡기고 살아가는 이런 존재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이리보다 적어도 스펙도 더 좋고 명예와 권세와 능력도 더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은 데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야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을 예수와 같은 양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 해요? 이리보다 더 지독한 이리들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까마귀들이 어떻게 노아 방주에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고 살 수 있었다고요? 죽은 거 먹어가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만 먹고 사셨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왜? 사는 건 뭐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영원한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다 사라집니다. 저 말씀이라고 해서 성경 책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책도 없어질 거예요. 네? 생각해봐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천국에 있는 성경이 어떤 나라 말로 써 있을까요? 거기서도 한국 성경, 일본 성경, 미국 성경 따로 갖고 다닐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런 책이 있을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의 본체이신 그 진리신 하나님만이 존재하고 그 모든 건 다 사라집니다. 영원한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건 뭐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건 뭐밖에 없는 거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 세상은, 요즘 교회들은 나한테 이익만 될 수 있다면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내 육신을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한 그런 먹이로 만들어 놓고 죽은 거 막 먹이죠. 보세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생명의 떡이라고 만나를 내려주셨더니 그 백성들이 땅에서 땅을 양식, 육의 양식으로 주워 먹었어요. 결과가 뭐였죠?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를 딱 세워놨더니 사람들이 먹으려고 했던 건 뭐였어요? 생명나무 아니라 죽는다고 말했던 선악과였어요. 요즘 세상이, 요즘 교회가 교인들에게 뭘 먹이고 있죠? 살아있는 거 먹여요? 죽어있는 거 먹여요? 살 걸 먹여요? 죽을 걸 먹여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한번 시간 나시면 라디오나 기독교 방송, 인터넷 이런 걸 보면서 도대체 어떤 걸 먹이고 있는가? 저거 먹으면 과연 내가 영원에 살까 아닐까? 이걸 확실하게 생각하며 한번 들어보시라니까요. 도대체 뭘 먹이고 있는가? 그러니까 성도들을 산 것만 먹고 산 것을 추구하는 비둘기로 만드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당신들이 잘 될 수만 있다면 까마귀라도 돼서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뱀이라고 했어요. 뱀의 지혜를 배워라. 이 뱀의 지혜가 뭐라 그랬죠? 세상이 아무리 미워하고 돌을 던져도 뱀은 절대 자기의 모습을 다른 사랑받는 동물로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이래야 되는 거죠. 세상에서 비록 조롱당하고 왕따당하고 저것들 변태라고 얘기를 들을지언정, 사람들이 침뱉고 돌을 던질지언정,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정체성과 그 존재의 의미를 세상과 절대 타협하지 않는 그 사람들 말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자기의 신앙과 믿음과 그 진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땅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늘에 속한 존재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같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저것들은 정말 정신 나간 이상한 놈들이라고밖에 보일 수 없잖아요. 근데 요즘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아니요. 이웃들과 소통하고 사랑받고 어디에 가나 사람들은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라고요. 이 땅은 지옥의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 지옥 같은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 그 지옥에 사는 괴수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고 인기 없고 소통하는 사람들이 되라고요. 도대체 뭘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비둘기 만드는 게 아니라 까마귀 만드는 거고, 높이 들린 차원이 다른 거룩한 뱀이 아니라 땅에 기어다니는 미혹의 뱀 되라고 하는 말이고, 그죠? 그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기를 희생 제물로 내려놓는, 자기를 죽이는 한 양과 같은, 어린 양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라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할 사자로 호랑이 되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건 예수님과 같은 양이 되고 예수님 같은 뱀이 되고 예수님 같은 비둘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 닮는 거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다른 얘기를 하는 건 오히려 마치 진짜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사단이라고 하는 뱀이 선악과 따서 먹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생명나무 아니라 선악과 먹이는 겁니다. 뱀이 뭐라고 그러면서 먹였죠? 이거 먹고 하나님처럼 되라 그랬죠. 하나님 버리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해결책은 있을까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이 장터에서 아이들이 피리를 불고 슬퍼하고 장례식 놀이를 하고 하는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요, 먼저 한 가지 바로잡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비유를 아주 반대로 거꾸로 해석하는 일이 참 흔해서 그렇습니다. 장터의 아이들을 교회와 성도라고 해석을 해서 마치 교회가 아무리 세상에 좋은 소식을 전하고
또한 어둠과 타락에 대하여 자기가 회개하는 눈물을 흘리는 교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교회나 복음에 관심조차 주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거꾸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이 해석에 대한,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이 전부 다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그게 저는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본문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비유하건대, 이 세대를 어떻게 비유할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비유를 하고 싶은 대상은 교회나 성도가 아니라 뭐죠? 이 세상이죠. 이 세대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세대를 비유하는데 그 세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대가 뭐하냐면 장터에 있는 아이들과 같은데, 그 아이들이 피리를 불어넣는데도 왜 니네는 내가 피리 부는데 춤추지 않아? 이렇게 말하고, 너희들은 내가 이렇게 슬퍼하며 애통하며 장례식 놀이 하는데 왜 너희는 가슴을 치며 같이 울어주지 않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방향이 반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이런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이거 국문법적으로도 잘 읽어보면 그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죠? 이 세대를 어떻게 비유할까? 해석하시는 말씀, 이 세대는 뭐와 같다? 장터에서 아이들이 피리를 부는 것 같고, 장터에서 아이들이 슬픈 곡을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피리 불고 곡하는 애들이 누군 거예요? 세상이요, 교회요? 이 세대 말입니다. 이 세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이 교회나 성도들이 아무리 세상에 복음을 전해도 세상에 들은 척도 안 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그때는 그 세상이라는 건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 모르고 불신에 빠져 있는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들 나름대로는 하나님 잘 믿고 살아간다고 했던 유대주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세대란 말이에요. 나도 하나님 알아, 나도 하나님 믿어, 나도 성경 보고, 나도 성경대로 살아 라고 하는 사람들을 비유하는 거예요. 종교를 말하는 거죠. 종교. 진짜 예수, 진짜 그리스도를 가진 이들이 아니라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야, 우리가 피리를 불어줄 테니까 너희는 춤춰 이러는데 춤추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슬퍼하면서 애곡을 하는 쇼를 하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같이 가슴도 안 쳐? 왜 우리가 흘리는 눈물에 동조하지 않아? 라고 그 시대가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피리 불어도 춤추지 않는, 슬픈 곡을 하는데도 거기에 반응을 해주지 않는 두 사람의 비유를 딱 갖다 붙이세요. 누구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 자신이에요. 자, 이 얘기를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이 교회는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자로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이들을 말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그냥 짐승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예수와 같은 하늘적 존재로 구원하신, 아버지가 진리로 다시 해산해서 거듭나게 한 그 아들들을 교회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 이루어진 그 천상의 교회를 장자들의 총회, 아들들의 모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와 성도란 존재들은 이 세상의 장단에 맞춰 춤추면 안 되고, 이 세상에 흘리는 눈물에도 동조할 수 없는 사람들이어야 맞죠. 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와 이 세상을 반대로 만들어놨죠. 그죠? 그래서 그 영원한 나라를 빛이라고 하고 이 세상을 어두움이라고 하고, 이 세상을 죄에 가두어 놓았다고 얘기하시고, 이 죄의 세상에서 건져냄을 당하는 걸 의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반대적인 개념으로 미러 이미지처럼 만들어 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늘에 속한 자로 땅에서 살다가 보면 이 땅에서 사는 인생들이 가고 있는 그 평범한 삶의 방식, 혹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평범한 종교적인 상식, 그 길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야 정상이겠죠. 그렇게 살았던 사람 둘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가 세례 요한과 예수님 자신이란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영원한 천국을 위해 살겠다고 작정했다라면 그들은 이제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살았던 것을 비교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과 예수님 자신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잘 보시죠. 하늘을 향해 가는 교회가 과연 세상과 발맞춰 가면 되는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 예?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 말들은 참 좋아요. 이렇게 그런 교회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말이 좋잖아요. 근데 과연 교회가 그 목적으로 불리어진 걸까요? 또 은혜에 속해야 되는 인생들이 종교라고 하는 율법주의에 빠지는 이 함정, 이게 뭔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고요. 아버지의 진리는, 그 영원한 생명의 진리는 내가 원한다고 가져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소원으로만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이 말씀 속에서 선포하십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이 세상에서 벗어나 세상에 가는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세상과 발맞추려고 하죠. 그래서 세상도 필요한 교회를 만들려고 하고요. 그죠? 네? 이게 벌써 말이 좀 이상하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건져진 존재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세상에 필요한 어떤 종교 집단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하고, 그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사역의 패턴들이나 아이디어나 목적들이 세상이 원하는 목적들을 그대로 이루어가고 있다는 게 참 불편한 진실이죠.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비유가 이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기 싫은, 혹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 소경과 같은 설교자들이 이 비유의 방향을 거꾸로 놓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데, 온전한 복음 전하는데 세상이 못 알아듣는다. 우리는 맨날 우리가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데 저들은 우리의 회개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 거꾸로라니까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늘 그렇지만 교회라고 해도, 이 기독교계에도요, 독감처럼 유행하는 사역들이 계속 있어져 왔었습니다. 사역이라는 이름만 붙이면 정말 다 하나님의 일이 되나요? 뭐 찬양 사역, 그죠? 찬양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요즘. 아예 사역이라는 말 꼭 갖다 붙여요. 중보기도 사역, 내적 치유 사역, 제자 훈련 사역.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들은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네? 잘못된 이해와 그걸로 통해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게 뭔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찬양 사역이라는 게 언제부터 모여서 노래하고 춤추는 쇼였습니까? 여러분, 노래의 가사들이 진리를 대신해 줄 수 있습니까? 네? 제가 이 본문을 지난주부터 준비해가지고 한 2주 동안 계속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신 건지 기독교 라디오에 특히 지난 한 2주간 동안에 한국에서 뭐 이런저런 사역을 한다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인터뷰하는 걸 라디오를 듣게 됩니다. 요즘 제가 운전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 라디오 계속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듣다가 웃다가 승질내다 혼자 막 그러는데, 야, 정말 제가 하나 얘기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뭐 누구라고 말하면 뭐 안 될 것 같은데, 한국에서 온 유명한 찬양 사역자들이라고 해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사역하고 저렇게 사역하고 뭐 그런 거 한다는 건 뭐 하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말은 제가 정말 운전만 하고 있지 않았으면, 네? 뭐 카톡으로 뭐가 들어온 데는 당장에 욕을 바가지로 하고 싶었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그 찬양 사역을 한다는 목사가 한다는 말이, 찬양 사역을 하면 하나님의 그 진리가 멜로디를 타고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 말로, 뭐 영어로 노래를 하든 한국말로 하든 그 말을
듣든지 알아듣든지 상관없이 신기한 게 멜로디를 타고 하나님의 진리가 흘러 들어오는데요. 야, 나는 이런 소리를요 듣도 보지도 못했어. 성경에 그런 거 있어요. 음악의 곡조에 그 멜로디에 하나님의 진리가 타고 들어오는데요. 그래요. 하나님의 진리라는 걸 말로 또박또박 알게 해줘도 가르쳐줘도 못 알아먹는 건데 그렇게 그냥 쑥 들어온대요. 이렇게. 또 그런 하나님의 인체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 우리의 지정의를 변화시키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 여쭤봅시다. 하나님이 인격입니까? 신격입니까? 네? 인격이에요. 신격이에요. 신격인 하나님을 굳이 인격으로 낮추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무슨 의도인가요? 하나님 안에 인격적인 부분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의 인격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 우리와 같은 인격자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신성에 거하시는 분이잖아요. 인성이 아니라 인격을 주시는 분이지 하나님이 그 자체가 인격이란 말이 아닌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자기의 지정의를 통해서 내가 스스로 나의 지와 정과 의가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기 시작한대요. 이런 걸 자의적 회개라고 말해요. 내가 무슨 회개를 했는지도 모르고 자기 감상에 취해가지고 있는 말 없는 말 다 쏟아내며 반성하고 회개하고 자기 성찰하는 거, 이걸 자의적 회개라고 하는데 이거 십자가의 복음 맞아요? 완전히 반대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걸 빌립보서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 찬양 사역이 이렇게 놀랍고 큰 멜로디만 통해서도 하나님의 진리가 흘러 들어와 우리를 회개해서 구원받고 축복받는 인생으로 만들 수 있다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넘게 사는 동안 단 한 번도 찬양 집회를 안 하신 거죠? 십자가에 죽지 말고 그냥 찬양 사역 하시지 왜? 노래만 불러도 되는 거라면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찬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찬양이 노래 아니잖아요. 네? 좀 이따 제가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릴 건데요. 예수님이 굳이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에서의 성전에서의 화려한 사역들이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건 그런 방법들로는 안 된다라고 선언하신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계속 연습하고 있다면 이건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모독하는 거예요? 자, 중보기도 사역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전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기도라는 걸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마치 하나님에게 어떤 능력이 부족하거나 생각이 모자라서 이 역사들을 잘 운행하지 못할 수 있다, 하나님도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인지 기도한답시고 하나님에게 온갖 충고를 쏟아놓죠.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막 이거는 이렇게, 이때는 이렇게, 뭐 하나님 빨리 이루어줘야 합니다. 막 이러고요. 야, 정말 저는 오히려 그게 신성모독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완전 무결하게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시잖아요. 아멘?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전지전능하지 못하고 완전 무결하지 못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걸 보면서 와,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시네요 하고 이걸 깨닫고 그거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니요, 내 생각은 좀 달라요. 이런데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소리들을 막 쏟아내면 이건 스스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완전 무결하심을 부정하는 행위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해야 된대요. 그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져야 되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기도가 부족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사람이 기도 안 하면, 사람이 기도를 충분히 안 해주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집니까? 그럼 도대체 역사를 주관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기도예요? 잘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제 말은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따위의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뜻을 행하셨던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아멘. 근데 누가 그 일을 위해 중보기도 한 적이 있나요? 한 사람이라도 했나요? 단 한 명이라도?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안 하시거나 하나님의 뜻을 보류하시거나 그러나요? 그런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믿죠? 내가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저 태평양 건너에서 어떤 인간들끼리 확 모여갖고 하나님한테 확 뭐라 그러면 내가 믿던 하나님이 갑자기 고개를 굴려서 막 돌려갖고 얘네가 기도를 세게 하니까 얘네 말 들어줘야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잡신을 어떻게 믿죠? 이거 하나님 맞냐고요. 꼭 중보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조선시대에 있었던 신문고라는 제도 기억하세요? 오랜만에 들으시죠? 네? 돈이 없고 권력이 없는 미천한 천민들이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성문에다가 북을 놓고 와서 그거 막 부들기면 그 북소리에 견디지 못해서 왕이 너는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기를 바라느냐 뭐 이런 제도 있었잖아요. 이게 무슨 중보기도가 하나님 앞에 지금 신문고 두드리기는 건가요? 그래요? 잘 보세요. 요즘 경제적인 이런 변화 때문에 정치적인 변화 때문에 중국에서의 종교 핍박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 종교 핍박하는 중에 제일 지금 핍박을 많이 받는 게 기독교인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막 교회와 그 교회를 이루어던 지도자들이 지도새도 모르게 사라지고 오늘 안 보이고 지금 이런 일들이 중국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선교한다고 하는 단체들이요 막 하나님 이거 막아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그리고 막 그런 일을 행하는 중국 정권이 빨리 무너지게 해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좀 다른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신 뜻이 그 땅에 순교자의 피가 흘려지는 거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떡할 겁니까?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걸고 신앙을 선포하는 순교자들이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금 그거 막아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다 방해하는 사탄들인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그랬잖아요. 내가 십자가 져야 된다니까 안 됩니다고 예수님을 야단치니까 네가 어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이라는 이름 붙여놓고 하나님 물러가며 힘쓰고 애쓰면 이게 다 하나님 뜻에 합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피리를 부는 거예요. 세상은 종교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 눈물이 과연 어떤 눈물일까요? 또 이런 사역 있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적 치유 이런 거요. 네? 이런 거 잘하는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들이 몇 개 있죠. 뜨레스 디아스, 네. 뭐 아버지 학교,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플럼라인, 다림줄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예 이제 거기 막 심리학까지 동원을 한 상담 심리 사역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원래 찬양 사역자를 시작한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중보기도 금식기도 이런 거를 전문을 하던 사람이고요. 예수전도단 안에서 아버지 학교 플럼라인 사역을 매년 해왔던 사람입니다. 제가 하와이 뜨레스 디아스 1기 회장입니다. 뜨레스 디아스를 하와이에 보급시킨 장본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회개합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십자가의 역사와 그 부활의 능력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라도 있다는 듯이 세상적인 심리학적인 내용들을 가져다가 내적 치유를 하겠다고 합니다. 말이 참 멋있고 매력적으로 들리지 모르겠지만 제가 해보면서 깨달은 겁니다. 해보다가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왜 진짜 안 변하나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안 변하는 건 고사하고 그 사역을 주도하고 인도하는 나 자신도 안 변한다는 걸 내가 알고 하거든요. 근데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 내가 처음 보는 사람들이니까 모르잖아요. 내가 변했다고 변한 줄 지들이 알겠지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뻥치고 다니는 건데 내 양심은 안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변하던 거예요. 내적 치유 사역하면 정말 그가 갖고 있던 인격적인 문제가 흔적도 없이 치유가 되는 거 본 적이 있으세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게 뭐냐면 왜 나는 여전히 토한 걸 도로 집어먹는 개와 같고 더러운 구정물에 또 뛰어드는 돼지와 같은가? 그런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뿐 아닙니까? 제가 뭐 이런 거 안 해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 사역이라고 이름 붙여놓은 걸 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 사역의 경력이 꽤 화려한 사람입니다. 90년대 초에요. 하와이 교회에 중보기도 찬양 경배와 창 이런 게 없을 때 그걸 갖고 와서 그걸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 바람에 우리 와내가 절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고 사는데 네? 예수전도단의 일기 DT에서 강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통역자 중에 하나였고요. 내적 치유 사역, 영적인 사회라는 거 안 해본 게 없던 사람. 제자 훈련이요. 하와이 전체 교회가 우리 교회가 하던 1대1 훈련을 따라하게 만드는 부흥에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해보니까 너무 하다 보니까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겠더라. 설교나 성경 공부도 예외가 아닙니다. 강해 설교라는 게 유행해지고 유명해지니까 너도 나도 강해 설교를 한다고 확 나섰는데요. 여러분 강해 설교 뭐가 다르냐고 물어보면 다 하는 말이 성경을 장절대로 이렇게 차례대로 하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그건 방식일 뿐이지 그 자체가 강해 아니잖아요. 네? 진리를 강해하지 않으면 성경을 차례대로 설교하던 여기서 저기서 꺼내다가 설교를 하던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진리를 진짜 강해해주지 않으면요. 성경 공부는 막 다양하죠. 뭐 제자 훈련하고 뭐 균합법적 성경 공부, 균합법적 성경 공부가 뭔 줄 아세요? 이렇게 성경을 뒤집어서 연구하는 거. 또 남가주에 와보니까 무슨 커피 브레이크라고 하는 성경 공부가 아주 유행하더라고요 여기서요. 뭐 성경을 매일 읽든 묵상을 하든 성경을 뭐 뒤집어 보든 세우든 거꾸로 보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진리보다 자신들의 묵상이나 자신들의 이해에 더 가치를 두는 이런 이기적인 성경 공부 방식은 사실 이단보다도 더 악한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들이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본질은 다 잃어버리고 그 피리만 물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스스로 그냥 곡하는 소리만 내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이런 거를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 귀가 가려워서 자기들의 귀를 긁어준 허탄한 스승들을 많이 둘 거라고 말했습니다. 왜? 이런 허탄한 이야기들이 전혀 복음적이지 않고 십자가의 도에 부합하는 기독교의 진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소위 인격적으로 쉽게 현혹시키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는 콜레스테롤이 얼마예요? 건강한 교회인 거죠? 네? 혈압이 얼마야 건강한 교회 되나요? 네? 뭐 헌금이 얼마나 나와야 건강한 교회인가요? 행정이 투명한 교회. 행정 투명해. 뭐 어떻게 하려면 투명한 건데요?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 이런 어떤 문화적인 표어들이 이 현대 교회를 중독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런 교회들을 칭찬합니다. 왜? 세상이 부는 피리에 춤을 춰주는 거고 세상이 읊어대는 곡에 함께 가슴을 쳐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복음도 진리도 모르는 세상이 주는 그 칭찬과 명성이 어찌 진정한 칭찬과 명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어느샌가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들이라고 하는 대중이 그 위에 앉은 거예요. 네. 성경 말씀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자리에 앉은 걸 보면 그때가 끝이 된 줄 알아요.
이 가증한 것은 참 많은 게 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제일 가증한 게 뭐냐면 인간들을 그 자리에 앉혀놓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와 십자가의 이름으로 대중의 사랑과 인기를 구걸하는 이 종교 집단이 되어버린 교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도 그런 교회라는 집단을 만들어 놓고 대중들이 많아지면요, 목사들은 그 안에서 왕노릇하고 여러분들이 뭐 근래 방송을 통해 보신 것처럼 조폭 같은 집단으로 그냥 변질되고 마는 겁니다. 왜? 애초부터 진짜 복음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도대체 이런 사역들 속에 예수와 십자가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들은 도대체 어떤 예수, 어떤 십자가를 전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말하는 교회와 성도, 세상이 불어주는 피리에 춤추지 않고 세상이 우는 곡소리에 같이 가슴을 치지 않는 교회와 성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를 들잖아요. 하나는 세례 요한, 그리고 하나는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19절을 보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며 그들이 말하기를,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죠? 그들이 말하기를 저는 귀신 들렸다 하더니, 네? 세례 요한이 와서 그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먹고 마시는 걸 세례 요한은 안 먹고 안 먹었더니 너 귀신 들렸지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저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럼 도대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웃기는 인간들이죠. 자, 이게 무슨 뜻인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느 날 갑자기 세례 요한이 나타났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서 나타났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라는 언약을 성취하는 그 예수님의 출현을 예고하는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말합니다. 참빛이 오고 있다. 참빛이 오고 있다. 그 참빛을 만나기 위하여 너희들은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던 그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과는 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즉 대중들의 관심과 인기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도시가 아니라 사람들은 가기 싫어하는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먹고 마시는 사람들처럼 멋지고 편한 옷이 아니라 낙타의 가죽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이건 오늘날처럼 멋진 가죽 잠바 입었다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그냥 낙타 죽여서 그 껍데기 찢어갖고 그 털 더러운 냄새나는 걸 입고 살았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음식도 사람이 먹는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은 게 아니라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멀리서 보면 이 세례 요한은 흡사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짐승처럼 보였을 겁니다. 이 세상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정상이 아닙니다. 변태입니다. 모든 인생이 추구하는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확하게 그 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외치는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누가 너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더냐, 이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나님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다. 이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었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회개하라는 말 한마디가 그 시대에 화려했던 율법주의적인 그 유대교를 그냥 한 방에 작살내는 말이죠. 회개하라는 말이 뭐예요? 니네가 가는 길이 잘못됐으니까 돌아가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 시대는 로마의 식민지라는 어떤 시대적 상황 가운데 유대교가 그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게 작용할 때였습니다. 그릇된 율법주의에 쩌드는 종교인들이 마치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로마의 식민지 중에도 온전히 지켜내는 것이냐 율법주의의 극치를 이루고 있을 때였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고 자부하는 사도 바울이나 누가 봐도 정말 멋있는
신앙인이고 믿음의 사람인 것 같은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가능했던 거예요. 오늘날은 볼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안 보이죠.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비록 나라를 빼앗겼을지언정 신앙은 빼앗기지 않겠다고 죽음을 불사하던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철저하게 구별했고요. 일주일에 이틀씩이나 금식하며 기도했고요. 기도 시간이 되면 길거리를 가다가도 자기들 비싼 것을 길에 깔아놓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안식일 날은 전쟁도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맨날 언제 쳐들어와요? 안식일 날 쳐들어오는 거예요. 뭘 전쟁 못하고 맨날 당하는 것뿐인 거죠. 근데 자기 나라와 민족을 뺏길지언정 안식일을 지켰던 게 이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회개하라. 뭔 말이에요? 그거 다 꽝이다 이거죠. 너희는 지금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것.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은 본질을 빗나가는 것이다. 회개하라. 이 한마디가 그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유대주의를 한 방에 파괴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천국이 가까웠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어찌하든지 자기들에게 예언되어져 있는 그 메시아와 함께 이스라엘을 지상천국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이런 민족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던 이들이었죠. 근데 세례 요한이 선언합니다. 여기는 천국이 아니다. 너희는 천국이 될 수도 없다. 그러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지만 그 천국은 너희가 원하고 기다리는 천국 아니다. 누굴 말하는 거였기 때문에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이 시대에 이거를 비유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시대의 사람들을 다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하여 회개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할 거야. 내가 지난주에 또 잘못하고 회개기가 아니다. 이런 정도 생각할 거고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구원과 그 천국이 가짜라고 말하면 과연 그들을 그렇게 말하는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이런 선민 사상에 중독되어 있는 민족입니다. 이 선민 사상이 얼마큼 강하냐면 예수도 죽일 만큼 강했습니다. 예수만 죽인 게 아니라 그 예수와 예수를 믿는 이들을 지금까지도 쓰레기처럼 여길 만큼 선민 사상에 강한 자기들의 신앙에 확신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향하여 누가 너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더냐 이 독사의 새끼들. 독사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딱 뭐 알죠? 에덴의 그 뱀 말입니다. 그 백성들을 뱀이라고 말했어요. 그 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에덴의 그 뱀이 한 짓이 뭡니까? 하나님 믿지 말라고 하던가요? 하나님 버리라고 하는가요? 에덴에서 자유를 얻으라고 말했는가요? 아니요. 하나님 가짜라고 했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뭐라고 한마디 했는지 아세요? 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고 하나님처럼 되라고 했잖아요. 이거 먹으면 니네들이 하나님 닮는다. 이거잖아요. 예수를 닮고 본받으라고요? 어떻게? 선악을 알아서? 그거 뱀이 하는 말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생의 문주를 요한복음 17장에 선언하신 거예요.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 이것이 생명나무의 열매 먹는 거죠. 그러니 세례 요한은 그 천국의 실체이신 예수의 출현을 예고하기 위해 그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먹고 마시는 것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 먹고 마심이 그 율법주의를 상징하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은 맨날 뭘 먹으면 되고 뭐는 먹으면 안 되고 언제 먹어야 되고 막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뭐 마시면 안 되고 뭐 만지면 안 되고 이런 거에 빠져있는. 그러니 그 세례 요한은 그 율법도 버렸고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라는 함정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제자들을 다 글로 나가는 걸 이 세례 요한과 의리를 지키려고 했던 제자들이 몇 명 남아서 선생님 우리 제자들이 다 절로 가는데 우리 망하게 생겼는데 괜찮아요? 그러니까 니네도 가라 그랬잖아요. 난 참 믿지 않는다. 가라. 자기의 인기 명예 사람 이런 것도 구하는 바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세상이
그 시대의 유대주의가, 그 시대의 기독교가 어떻게 세례요한을 평가했다고요? 귀신 들렸다. 근데 만일 세례요한이 귀신 들린 거 아니면 누가 진짜 귀신 들린 거죠? 세례요한 보고 귀신 들렸다고 돌아가던 유대인들, 만일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정말 훌륭한 교회와 성도라고 생각하고 당장 죽어도 천국 갈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이들,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관심도 없이 그저 변질된 교회들이 행하는 필이나 불고 곡소리나 하는 이런 행사들에 중독되어 취해 있는 사람들 다 뭐예요? 귀신 들린 거예요. 7 귀신 들렸다는 비유가 바로 그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또 재미있는 건 뭐냐면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했던 참빛이신 예수님은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 달리 광야가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의 삶에 터져 들어와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문제는 구별해서 함께 한 게 아니라 이방이 개처럼 여기던 세리나 창기들이나 모든 죄인들과 같이 먹고 같이 마셨습니다. 왜? 율법으로 그거 하면 또 안 되는 거고. 예수님은요, 길 가다가도 저 안식일날 어딜 가다가 바리새인들이 좀 지나가잖아요. 그럼 바리새인들 그럼 보라고 밭에 들어가 밀도 따먹고, 네? 밥을 먹을 때 옛날에 손이 얼마나 더러웠겠어요, 그죠? 흑투배기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았을 텐데 분명히 뭐 음식 먹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손으로 떡 뜯어먹고 이렇게 사니까 예수님 꼭 손 씻고 밥 드셨겠죠. 근데 일부러 바리새인들이 앞에 있으면 안 씻고 드셔. 씻고도 참 이상하죠? 이러니 변태 소리 듣죠. 먹었어요. 근데 그것도 좀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최악의 죄인들이라고 여기는 세리나 창기들. 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하기에 이르기 위해 오셨기 때문인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부르더라? 너는 세리와 창기의 친구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너도 세리와 창기와 똑같은 놈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귀신 들렸다. 너 세리고 창기고 너 똑같다 이런. 이게 종교예요. 이 세상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이 세상과 종교가 불어대는 피리 소리에 구별도 못하고 춤을 추고 앉았고 세상이 곡하고 종교가 곡하는 소리에 자기들의 가슴을 치고 같이 동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에 정말 어려운 말씀 한마디를 남기십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받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지혜에 대한 정의는 다양해요. 어떤 사람이 어떤 때의 지혜를 정의하느냐에 따라 그 뜻은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진짜 지혜는 뭐죠? 영생에 이르는 그 지혜가 진짜 지혜인 거죠. 누가 이 진리를 깨닫는 지혜를 가져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천국 백성이 될까? 이 비유 말씀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이 예수님이 이 복음을 소돔과 고모라나 뭐 이런 데다 선포해서 이 죄인들이 먼저 회개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5절 27절에 나와 있는데 거기 한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이 비유 이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 지혜에 관해서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감사한단 말이 원래 찬양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 노래했나요? 아니죠. 자, 그 다음 읽어볼까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된 게 어떻게 된 거?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이들에게만 뭔가를 나타내셨대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래요. 그 다음에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내가 안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진짜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처음 만났을 때 맨날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안다고 그러는데 알고 보면 아는 게 아니구나. 아닙니다.
저는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치명적인 오류가 여기서부터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나의 결정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누가 하시는 거 아니면 안 된다고요?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이 주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알 수도 없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과연 내가 그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이 이루어 나한테 그 계시로 오는 자인가 아닌가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건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말씀을 해석하고 내가 인생의 어떤 것에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그 말씀이 나를 해석해내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그 진리가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하시는가를 살펴보면 합니다. 예수가 내 안에서 정말 나를 죽이고 정복하는 존재로 나타나고 있는가? 이게 아니면 다 가짜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따라가거나 세상의 유행과 풍조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서 무슨 낙원으로 만들어주는 집단도 아닙니다.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으면요 열심히 공부해서 정치하지 왜 교회 안에서 떠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면요 좀 투표라도 제대로 하지 투표도 안 하는 인생들이 교회에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그러면 세상이 달라지나요? 그렇다고 세상의 법을 지키지 말라거나 인간의 마음대로 살라는 말도 아니고 이 세상에 우리가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 이 좁고 협착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찾아가는 신앙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의 역설인 거죠. 진리가 내가 되고 내가 진리가 되는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없고 예수만 살아있는 이런 존재를 향한 소원이 우리 안에서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이 이 예수와 십자가의 진리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